오늘은 이제 그들에게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렇죠? 가룟 유다가 빠졌죠. 거기에 이제 충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다락방에서의 기도. 물론 이제 이 2장에서도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계속됩니다만은 1장 1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곳이고요. 지금도 보면 거기 가면 예수 승천교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지를 않아요.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워서 그들이 보통 주일날도,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움직일 만한 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거기에 아주 다락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다락과 다른 개념이죠. 2층의 개념이에요. 2층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들어갔다고요? 지금 12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거의 우리 교회 예배당의 절반 정도 되는, 거의 우리 예배당만한 그러한 큰 방이죠. 그러니까 그 집은 곧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참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아우들까지 와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11사도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그죠? 여러 명, 120명 가까이, 이렇게 120명이 모였다. 참 예수의 아우들이 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살아있을 때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따라다니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죽고 그리고서 부활한 후에 그 아들이 예수 앞에 나온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굳게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에 표에 딸려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주일날 앉아 있고 하고 있으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듭남,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명의 변화, 이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진리를 선천하는 설교를 자주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그들의 눈이 영적 세계를 바라다보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그 변화의 점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곁길로 갔을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곁길로 갔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상하죠.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흔들지 말아야 될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혹 탕자처럼 그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돌이켜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깨달음도 없이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예수의 아우들처럼 우리 살아있을 때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돌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수가 120명쯤 되었다. 자, 12명 제자, 120명 사도들, 그 제자들. 여러분 전부 다 12에 관한 숫자죠. 12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 그래서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수들, 무리들. 그래서 12 곱하기 10이 되면 그것은 바로 12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가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다음 12 곱하기 10이면 144.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크기를 말할 때도 1만 2천 스타디온. 그래서 그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기에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명령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명령 4절로 5절이죠.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죠? 아주 여러 차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거듭나게 한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들은 말씀을 말할 거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들에 담겨진 진리를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어떤 거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인 거예요.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충만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주님의 명령, 그래서 뭐예요? 그걸 기다리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것은 기도할 때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이 새벽을 참 깨워서 기도하는 것, 이거 정성이 필요하죠. 그죠? 정말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간절함이 필요하죠. 여기 이들의 모습도 보면 그래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120명이 모여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 장소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단체 기도죠. 기도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 유럽 교회나 서양의 교회들이 전부 다 개인 기도에 익숙해 있었죠. 물론 개인 기도가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이 맞는가 하고서는 묵상해보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기도회가 개인 기도보다는 기도회로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우리 글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진리를 깨달아 알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새벽, 그죠?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되새김질을 했던 것이 이 기도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참 마가 다락방의 그 단체 기도회와 같은 것이고요. 그죠?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근데 2장에 돌아가면 그들이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도 역시 기도했던 교회였던 것을 볼 때 이거는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졌고, 한국 교회는 그래서 세계 교회의 기도의 산실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뜻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좀 변질되어진 우리의 기도죠.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빌던 기도, 선앙당에서 빌던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닌 진리의 되새김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가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진리를 나눈다고요. 예. 세상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부역에서 모여가지고 어디 가니까 음식이 맛있더라, 어디 가니까 물건이 싸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요. 진리를 강론하는 그 장소예요. 예.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장소라니까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 속에 생명이 나와요. 거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심으로. 이거는 전념했다는 거예요. 뭐에? 진리를 되새김질 하는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 그러면 뭐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해서 받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서는 우리가 배우질 못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 지금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어제는 우리 섭리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이제 경륜자 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그 창조의 역사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통치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우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게 섭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경륜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 감사, 그리고 소망, 기쁨이 충만되어져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여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사람을 유혹하러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경쟁, 세상의 그 더 나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서 재창조되어져서, 그죠? 우리는 지금 재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 그랬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런 갈등이 없는,
그런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믿음. 아버지, 그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름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는 곳이니까. 그것처럼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도 속히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걸 되새김질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되새김질해서 암송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구단을 하면서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리는 게 맞는 것보다 틀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반복해서 우리가 되새김질 할 때에 외국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들도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그것인가 묵상할 때에 그게 내 속에서 살아 올라온다고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되새김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되새김질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되새김질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짐에 대한 되새김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 앞에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한 사람 보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는 제가 길로 갔으니 한 사람 보충하자 그래요. 근데 보충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요셉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별명이 많아요. 이렇게도 불림받고 저렇게도 불림받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띠아, 이름 딱 세 글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그냥 사도의 이름 속에 딱 하나 들어가고서 끝나버려요. 자, 대표 원리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자가 되면 11명도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속에 속했더랬어요. 그죠? 예수 부인하는 자리, 예수 팔아먹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반역하는 자, 그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그 사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마띠아는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갔죠?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들이 뭐 자격을 이야기하죠. 자격을 뭐라 그래요? 그저 예수님 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들, 또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게가 은혜예요. 여러분, 마띠아가 대표자가 되면 그 11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 그 과정이 뭐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사실 아들 되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영적인 전투하는 용사들이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림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가진, 그죠? 정말로 많은 것을 다 가진 부자, 하늘나라를 가졌으니까 그 부자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뭘로 되어져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가룟 유다를 배제하시고, 그죠? 마띠아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사람들, 가룟 유다가 그 중에 대표자가 되어진다면 그런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요, 예수를 팔아먹을 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야 됐고, 그는 참으로 죽어야 됐고,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간 마띠아가 12명 중에 한 사람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여,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할 수 있고, 은혜 아니면 참으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이 120명 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게 되겠다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과 공간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 속에 120명 속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포리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마띠아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 마띠아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 다시 한번 감격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은혜 충만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소망이 충만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